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는 없는 오직 예수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투리할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투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요? 우리 각자가 서야 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리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투리하지 말라. 누가 바울아 투리하지 말라. 이 말은 뭐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합니다. 투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투리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겁날 일들이 많이 있지요. 또 실제로 이 바울에게는 지금 투리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광풍이라는 지금 뭡니까?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절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서야 될 가이사라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서야 될 가이사 자리는 어디일까? 이것을 이번 주간에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각자가 오늘 뭐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서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번 주간에 붙잡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서야 될 가이사의 자리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느 사람은 문화의 자리, 어느 사람은 뭐 지식의 자리, 아니면 어느 사람은 전문성의 자리, 아니면 뭡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 아니면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 저마다의 자기 자리가 다 따로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과연 내가 서야 될 가이사 자리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 생애에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각자가 돈 가진 각자에게 서야 될 자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서야 될 자리에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게 답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글파 왕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죠.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그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자리임을 오늘도 바울은 이미 알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풍랑만난 배 안에서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로마를 봤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로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풍 만난 배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서야 될 자는 풍랑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풍랑이 아니고 배가 아니고 가이사피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여정이 각각 다른데 그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의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서야 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그 여정에는 반드시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그래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따로 있구나. 그 서야 될 자리에서 당당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인생을 위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만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라우라 광풍을 만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누가 광풍을 만났습니까? 오늘 광풍을 만난 의미는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현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창세기 3장의 모습이다 이 말.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은 전부 다 광풍을 만난 세상이다. 재앙과 저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광풍을 만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돌아가는 사회를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뭐야? 풍랑을 만나버렸다는 광풍을 광풍이라는 말은 뭐야? 미친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야?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정상적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를 오늘 뭐야? 세워놨냐 이 말입니다. 오늘 풍랑 만난 그 배 안에 왜 전도자 바울을 세워놨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가는 그 길은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뭐요? 작정되어 있는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정은 무슨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개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와 오늘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하나님은 이미 뭐요? 우리 인생의 감독자로서 해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작정된 길입니다. 내가 정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감독자가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책임질 거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여러분 괜찮아야 되는데 왜? 지나갈 거니까. 이 사람은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나갈 걸 가지고 고민한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시간표 따라오는 그 응답 속에 괜찮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전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약이 담겨있고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입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배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전도자는 분명히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가 더 이상 진행되어지면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다. 그 어려움이 올 때는 심지어는 생명도 위태할 수 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전도자의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뭡니까? 선장과 선조, 이 말은 뭘 말하면 전문인의 말을 더 참고했다. 전문인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칫 여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의 말, 지식인의 말, 배운 자들의 말, 그러면서 여론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베네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때 백부장은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여론을 참고하면서 갈 것을 정합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날씨마저도 수풍이 불고 날씨마저도 좋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은 현실을 봅니다. 사실을 봅니다. 진실을 봅니다. 뭐를 못 봅니까? 영적 사실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자가 선조 전문의 말도 중요하고 또 뭡니까? 말 여론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보이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순풍이 부는 그 뒤에 오는 광풍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순풍 뒤에 오는 광풍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서 다가오는 재앙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밀려오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로 오늘 다가오는 정신의 문제, 다가오는 그 광풍의 문제를 여러분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광풍 곧 뭐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전문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전문인이 모든 머리를 다 짜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주관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입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붙잡아야 될 복음은 뭐입니까? 이번 주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우리 로봇을 만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로봇을 만들면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그 로봇 안에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칩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는 아무리 좋은 핸드폰,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폰도 그렇고 폰이라도 그 좋은 폰들이고요. 칩이 들어가야만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오늘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은 칩이 필요한데 그 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냥 모양입니다. 원어의 그 어근은 그냥 형상, 모양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도대체 무슨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칩을 넣는 순간에 생기와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 원래 인간은 그 칩을 보유했던 그 원래 인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웬일입니까? 이 칩을 뭐가 들어왔습니까?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바로 사단이 개입했거든요.
사단이 그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인간에게 야, 그 바이러스가 그 참 칩이 하나님 형상의 칩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그 형상이 돼버리면 되고 네가 주인 되면 된단 말이야. 이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칩을 망가뜨려 버렸어. 그랬더니 그것을 선택했던 인간에게는 그날 이후로부터 그 칩은 사용할 수 없는 깨진 상태가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완전히 상실되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악과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칩을 보존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이라는 장치를 주는데 그 장치를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 칩이 악성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때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 즉각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회복할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이 되는데 방법은 하나다.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이 희생이 얼마만큼 필요했습니까? 나중에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해결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상한 그 칩을 회복하도록 아예 교체해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칩으로 재창조의 칩으로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칩으로 오늘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영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며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재창조된 인생에게 그 칩이 아예 성된 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보호자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놀라운 이 비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그리스도 있는 자는 뭐가 회복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신부가 권세로 누리는데 뭘로 누립니까? 바로 그 칩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열쇠다. 그 열쇠로 여러분 우리는 늘 사용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뭐가 됩니까? 칩의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은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뭡니까? 칩이 오염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통해서 구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됐다는 말은 내 인생이 구별됐구나. 구별된 자가 과거로 회유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오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393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정화해 가야 됩니다. 정화해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핸드폰을 날마다 뭐 합니까 여러분? 청소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청소하셔야 됩니다. 393으로 늘 청소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이해를 하면 가장 아마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것을 그냥 두서는 소통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24 말씀으로, 기도로, 산구삼으로, 성삼의 하나님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로 청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삶에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려지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고, 이것이 누려지는 것이 파수망되고, 누려지는 것이 바로 안테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 가진 자다. 복음 가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전도자 바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난주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잘 오늘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배 안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상황입니다.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왜 말을 안 들었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 말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으면 이 타격과 손상은 면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오늘도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이게 아마 우리 바울이 배 안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경히 들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그러면 전도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경히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풍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말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거는 그 개인의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세운 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풍랑 만난, 광풍을 만난 이 배 안입니다. 배 안에서 오늘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이 타격과 손상은 입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이 말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난리를 쳐도 오직 뭐만 있다? 배에만 손실이 있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 하나님 앞에 소통했겠죠. 아마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상부삼의 기도 속에 오늘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했겠죠. 오늘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배 안에서 오늘 바울은 집중을 통해서 누렸겠지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 원인은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했다.
배는 파손되고 배는 손상이 있을지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을 이미 받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칩을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뭡니까? 가진 이 칩을 전달만 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바로 끼워서 활동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뭡니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계로 표현하는 게 어깨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칩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놨구나. 내게 붙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해놨구나.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가에서 뺏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의 설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에게는 뭐 했습니까? 현장을 맡겼다는 사실, 현장을 책임지도록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보낸 것은 현장을 나에게 맡겼다.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그 직장에 거기에 있는 현장을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이 광풍만 난 배 안이 맞다면 이 직장을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입니다. 이 현장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칩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게 붙여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을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직장이 나에게 붙여주고 심었고 나를 파서고 심었다면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정말로 여러분 전도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 안 하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바른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도를 주신 말씀하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뭘 믿었습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누구한테 전달하고 어디에다가 말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바른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될까, 누구에게 성취될까, 어떤 사건에 성취될까, 그거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그릴 것이다. 반드시 오늘의 육지를 만들 것이다. 말씀과 떨어지기도 전에 오늘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바울의 여러분 138의 그 언약, 이미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일상간의 그 언약을 붙잡고 393의 기도가 바울 속에는 이미 뭐가 됐습니까?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이 내 속에 393의 비밀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공과 초월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237의 빛이 비춰지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결국 276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버려요. 이게 바로 237의 빛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276명이 바울 앞에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버렸잖아요. 276명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276명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메시지 이후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도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이 광풍 속에 배 안에서 풍랑 속에서 지낸 날이 14일째입니다. 2주간을 오늘 배 안에서 바다 위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입니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뭡니까? 뭘 봅니까?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점 되어서 사몽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알고 뭡니까? 물을 지어보니까 결국 뭐야? 20길 되고 15길 되면서 가까워졌음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내리고 고물로 닷을 4개나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몽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오늘 이문에서 닻을 내리고 또 뭡니까? 그릇비를 바다에 내려놓는 요 일을 지금 사공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말했잖아요. 생명을 지정했고 배만 파손되지만 생명을 지정했고 안심해란 말이야. 했는데도 육지가 가까우니까 사공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배 안에 있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소위 말해서는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돼.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 지식, 그 전문성을 가지고 깝죽거리다가는 결국 죽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부장은 군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라. 왜? 나가면 죽는다. 배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전도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사는 길이다. 인생은요, 말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사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말씀만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 밖에 나가면은 말씀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구원 얻지 못한다.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어갑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음식을 갖다 주라고 말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지금 14일째 동안 지금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이 지났다. 이제는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을 먹으라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14일 동안 고생했지만은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음식 먹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날이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이에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뭡니까? 잃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로 믿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였다고 확신된다면 여러분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였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 손에 붙여 있다면 그 머리털 하나도 모두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머리카락을 말합니까? 조그마한 일도 뭐야?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손상이 뭐야? 조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하나님께 276명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276명 앞에서 군인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 앞에서 선포하고 떡을 떼어다가 축사하고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 호가 배가 그래도 좀 꽤 큰 배입니다. 왜? 약 300명을 태웠으니까. 그 시대에 요즘처럼 소위 동력이 없던 시대에 바람으로만 움직이던 그 시대에 300명을 태우고 가는 배라면 얼마나 큰 배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그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짐도 버리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누굴 통해 해결됩니까?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후에 먹고 밀을 남은 것들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달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는 반드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누가 성취시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시키고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276명이 다 구원받는 오늘 전도자 세대에 붙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276명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며 바울이 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날이 세웠습니다. 어느 땅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나흘 동안 헤맸기 때문에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오늘 항만을 따라서 오늘 배가 움직여집니다. 배를 오늘 거기에 대기 위해서 될 수 있는가 하여 어눌하면서 움직이지만은 사실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서 낮추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해안으로 지금 배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군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배안은 저 죄수들이 지금 있고 육지에 다다르면 저 죄수들이 도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다 저 죄수들 죽이자. 그것이 옳겠다 하고 뭐요? 의논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입니다.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오늘 의견을 모읍니다. 자, 이것을 무관해서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알게 됐습니다. 이때의 백부장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배안에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전도자 바울을 저 군인들 손에 죽이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백부장이 보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의 뜻을 오늘 막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명합니다.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갈 것을 오늘 헤엄칠 줄 아는 사람. 아마 이 해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물길을 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육지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에 사공들은 먼저 살 길을 찾고 또 죄수들은 도망할까 하고 군인들은 지금 그 죄수들을 죽일까 하고 있을 때에 백부장은 이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골라서 먼저 명령해서 먼저 육지에 갈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사람은 널조각이나 혹은 배에 물건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상황이 오늘 2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27장에서 마무리된과 동시에 결국은 이 상륙한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 28장에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많은 사람입니까? 보호자의 축복 속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보는 자가 바로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 속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자라는 사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보호자의 능력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인과 죄수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전도자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히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구나.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문제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근무하는 그 현장에 어떤 큰 문제가 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풍랑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백부장을 하나님 준비해놨습니다. 전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준비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276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유라굴라 광풍 풍랑을 만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히 여길 때 오는 문제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고 여론을 중요시했고 눈에 보이는 날씨를 더 우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풍랑 만난 이유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한데 영적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뭐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뭡니까? 현실도 말하고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순풍 뒤에 오는 광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270년 이 배 안에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봐야 될 눈입니다. 두 번째, 문제와 사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랑을 만난 이유도 알아야 되지만 문제와 사건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것이 바로 무슨 계획입니까?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76명을 살리는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살려야 됩니다. 광풍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배와 생명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276명을 다 살렸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살리는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도란 말을 쓰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이거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살려야 됩니다.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장의 전도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재창조시키는 재창조의 역사의 주역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 전도자입니다. 현장에 파송이 된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칩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의 칩만 꽂으면은 변화되고 바뀌는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그렇게 칩만 꼽으면은 재창조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이게 바로 현장 전도자에만이 허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다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만민으로 땅끝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요? 어떻게 땅끝으로 갑니까? 아니 이렇게 재앙이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사건이 많은데 어떻게 오늘도 땅끝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돼. 내가 세야 될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랴 세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두려워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네가 서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 가이사랴 서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그 여정 속에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질문하면서 또 여정 속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정말로 이 393의 비밀을 정말로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138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393의 비밀을 누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현장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구나. 이것이 맞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또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들이 모여서,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랴에 서야 하리라. 오늘 네게 붙인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할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계획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응답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랑만한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그 현장을 붙여서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응답 속에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